예,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조금 이렇게 보내면서 좀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보람된 삶, 뭐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저를 한번 쫓아해 볼까요? 시간을 잘 보냅시다. 예, 이거예요. 시간을 잘 보냅시다라는 또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어느새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마스크도 마치 우리의 옷처럼 변해가죠. 그래서 마스크도 요즘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록달록 막 나오고, 또 마스크 거는 목걸이도 아주 또 특이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의 옷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하면 아이고 한숨을 쉬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어떤 걸 쓸까 이제 가서 고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목걸이를 사는 분들은 야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듯이 마치 옷이 된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어느새 11월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허송세월이고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값어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 이제 뭐 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간을 잘 준비해서 정말 2020년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주 안에서 거두어 가야 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또한 오늘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기록한 제목들이 혹 기억하고 있다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제목,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이 까먹고 있다면 이건 되게 황당한 일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차분히 또 오늘부터 앉아가지고 그 제목을 한번 다시 헤아려 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어서는 죄가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이 끝나니까 군데군데 비어 있는데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웬만하면.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도 새벽에 도와주신대잖아요. 새벽에 역사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안 되는 분 빼고는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2020년 옥포영광교회가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좀 가득 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대는 악하다고 합니다. 일이 많아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론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경으로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바빠야 될 시간에 멈출 듯 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해요? 성경과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 예수 믿기도 힘들어 다른 이에게 전도할 염두도 지금 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라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색깔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될까요? 제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저렇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복음의 전도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삶이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바른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내면서 그런 이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제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열심히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시간을 보낸다. 그럼 이 시간을 무슨 시간이냐? 헛된 시간이라고 합니다. 전도자 무디가 심호하던 때의 교회 교인이 양조장은 뭐 하는 데죠? 술 많은 데를 이제 개업하려고 목사님을 초빙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개업 예배를 양조장에 가서 드리게 되는 거죠. 모든 양조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축도 시간에 무디 목사님이 나가셔서 축도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예배드리는 후에 그 문을 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개업 예배 때. 하나님, 이 양조장이 쉽게 얘기하면 쫄딱 망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양조장 문이 열리면 하나님, 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안 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야, 양조장 가니까 술 파티하고 좋겠구나 해서 막 그 마음으로 왔다가 목사님 축도로 그 파티는 없어지고 다 가버렸어요. 근데 양조장 주인이 이제 마음에 울림이 있겠죠. 기도했는데. 근데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날 밤. 그런데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건물에 무디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양조장이 바뀌어서 신학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초점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하는 일이 막 잘 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신앙생활의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서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다윗이 왜 성공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봤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이거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늘 답을 구하고 그 답대로 다윗은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요, 그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므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진행하는 시간이 되니까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1월 오늘 22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2020년 12월 31일까지 짧으면 짧고 길면 깁니다. 이 시간 하루하루 쪼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사용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욥의 고민이 무엇일까요?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자체, 재물 손실 또한 어려움이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욥이 가장 힘들고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였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근심했다는 거죠. 결국에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면서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결국에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확신이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삶은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기도하며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않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붙잡고 거기에 초점 맞추어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려면 세상의 시간이 죽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이 복된 시간이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바쁜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주 안에서 바빠야지 주님 말고 바쁘면은 이 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으로 그 시간을 가져와서 바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바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줄어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안 됩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더 지켜야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혹 사업이 잘 되는 가정이 있다면 그 바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단 주셔서 지금 하는 일이 어려우면 어려운 무게감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그 무거움은 해결되고 간증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내는 이 시간, 우리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꼭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임마누엘 얼마나 열정적으로 불렀어요. 어떤 걸 열정적으로 불렀습니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디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복성 깔아줬잖아요. 설교 복성.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세월을 아끼고 잘 보내기 위해선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막 술 많이 먹지 말라 이것이 아니에요. 술은 세상적인 매개체 중에 아주 핵심적인 매개체지요. 술이 있는 곳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유흥업소 쪽에 많이 있고 세상을 즐기는 장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술 마시고 절제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또한 범죄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쾌락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책임을 망각하고 먹고 마시면 할 일을 소홀히 되고요. 또한 정신을 잃으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해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방탕함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모습이란 겁니다. 바울은 악한 때에 방탕한 제소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단이 무슨 찬양 많이 불렀어요 지금? 막 성령 찬양 엄청 불렀잖아요, 그렇죠? 성령 찬양.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다 계셔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떤 이들은 성령이 다 소멸돼가지고 교회 생활 자체도 무겁고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간격이 없고 예배도 신실하지 못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찬양이 간격이 있고 기도에 눈물 나고 예배가 정말로 신실하게 드려진다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가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 우리 오포영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받아야 될까요? 내가 받아야 됩니다. 옆에 분이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낮추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늘 높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못 받습니다. 기도하기 싫어질 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을 때 충만함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뭡니까? 교만해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결국 세월을 낭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더욱더 기도할 때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작은 불이 되어서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찬양 이거 많이 불렀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불렀죠. 그 불꽃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의 시간은 늘 깨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분별력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라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들이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될 때 여러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타나면 공동체가 막 뜨거운 거죠. 어떻게 해요? 막 기도의 불이 뜨겁고 찬양의 불이 뜨겁고. 오늘 전반적으로 찬양들이 뜨겁더라고요. 오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도 빈들의 마른 불같이 성령의 찬송하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보통 때보다 엄청 우렁찼어요. 그렇죠? 안 그랬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임마누엘은 막 이 지붕 뚫으려고 하잖아요.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면 세 번째 허송세를 안 보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한번 합시다. 시작. 마음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돼요. 찬양.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가. 시작.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은 뜨거워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줍니다. 입술만 하는 찬양은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해도 떨림과 울림이 안 와요. 그런데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은 울림을 주셔요. 오늘 성가되고 임마누엘 찬양 다니고 우리 드림 찬양 다니고 할 때 울림을 주는 찬양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일상적인 삶은 주로 근심, 걱정, 분노의 감정에서 나오는 표현이지만 그 상처를 받게 되고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지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 자체가 구속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이 뭘까요? 찬양의 시간입니다. 찬양의 삶인 겁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와 찬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모니 대회를 했잖아요. 모두 다 1등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준비하는 그 마음이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곡곡마다 하나님께서 울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모니가 된 거예요. 하모니는 찬양대회가 아니라 마음 공동체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기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용기를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요, 찬양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보낼 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된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그와 같은 시간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힘차게 한번 하겠습니다.
성재는 너무 멀리 있네. 뛰어오려면 바쁘겠네. 박수 치면서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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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옆에 사람 보고 할렐루야. 마지막 한 번 더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가장 큰 목소리로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뭐가 바뀌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환해진다니까요. 여기 전부 얼굴이 환해져요. 인상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면 환한 표정이 되어서 그 표정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환경은 어설픈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을 들이세요. 야, 저 사람들은 코로나 환경 가운데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지렁이 3마리 계속 그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비가 올 때 지렁이지.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자, 미국의 헌팅턴이라는 프레스 신문사 건물 입구에 보면은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보내는 동상. 또 하나는 지구본 위에 사람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는 동상. 또 하나는요, 사람이 지구본 밑에 깔려 고통스러운 얼굴하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각각 그 의미가 있는데요,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동상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모습은 시간의 귀중함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구본 밑에 깔려있는 모습은 시간을 무시하다가 실패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헌팅턴 프레스 신문사는 항상 흐르는 시간 속에서 최후의 신문을 만들고자 우리는 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살아간다면 그 무엇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의 시간을 살지 못하면 후회가 막급한 겁니다. 11월 21일까지 후회하였다면 오늘 22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으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란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시간의 어떤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다니는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잘 선용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 치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꼭 아껴서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내는 하루하루의 시간에 그저 훅 지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보통 연말 되면 더 시간이 빨리 간대잖아요.
이 시간 어떻게 붙잡아요? 기도로, 예배로 잘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의 시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림을 그린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구본을 껴안은 모습으로 우리의 자아성을 그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품고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시간 잘 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